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미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35편은 전체가 정말 부당한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모사였고 많은 전쟁을 함께하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내던 전략가였는데 그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압살롬 편에 이제 붙어서 이 반역을 돕고 오히려 여러 가지 지략을 내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나의 편인 줄 알았었는데 또 그 아히도벨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시편 35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아히도벨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특별히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편집증적 증오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자신이 선대하며 보살폈던 사람들, 오늘 이제 보는 이제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또 위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이고 억울한 상황들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억울한 상황이나 누군가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증오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세 번의 호소를 담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절부터 나오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세 번째 기도, 세 번의 기도 중에서 세 번째 기도인 사람들의 조롱에 관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그들의 죄악됨을 사람들과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들을 보면 첫 번째 고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증언을 함으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가 된 이들이 오늘 시편 35편 후반부에서 이 불의한 증언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조롱과 악의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들이 부당하게 자기를 미워하고 이유 없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왕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눈짓으로 막 신호를 보내죠. 그런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유 있는 기도이고 이유가 있는 고발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이제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평화, 그러니까 곧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샬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우리 화평이고 평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가 사람들을 정말 들끓게 해서 그 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화평을 다 끊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자들. 그들은 마치 표적을 놓고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요.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로 모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다 지금 함정이고 덫을 놓는 것이죠. 2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벌려 기쁨에 차서 하하 소리를 질러가며 또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하 아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내 눈으로 봤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거짓으로 목격자라고 지금 떠버리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자신들이 만든 그 함정으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신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냥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에 신나서 쫓아가죠. 그를 쫓아가서 그것을 잡을 생각에 열심히 쫓아갑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냥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화평이 없는, 샬롬을 이루지도 말하지도 않는 이 악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생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또 증오의 대상이 되는 또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죄가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이제 가끔씩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막 불을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불을 붙이다가 한 번은 제가 화장지에다 불을 붙여봤어요. 다른 거 붙일 때는 잘 안 붙는 재질들이 있는데 화장지에 불을 붙이니까 막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마치 불이 타오르는데 굉장히 잘 타는 어떤 소재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처럼 죄에 불이 붙으면 그렇게 타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타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너무나 커서 끌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삼키는 모양처럼.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불을 우리가 바로 꺼뜨리지 않으면 그 불이 커져서 절대로 그 불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불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히지만 자신도 그 불 속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화평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기를 생각하죠. 저 사람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화평했으면 좋겠다. 나랑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이 불일 듯이 일어났던 미움들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붙들린 사람들은 사냥꾼처럼 속이는 함정을 만들고 끝까지 가서 그 사냥감을 포획하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여야 만족하는 잔인한 속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그런 고통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중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을 완벽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불의함, 죄악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악함을 다른 사람에게 고하거나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순간 우리도 샬롬을 이루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하면 우리도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자가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죄악을 고발한 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오늘 기도를 할 때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이 재판을 기다릴 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지금 현장을 봤다라고 떠들면서 원수들의 말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당당하게 호소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2절에 주께서 보셨사오니라는 표현이요, 우리 바로 앞에 나왔던 21절에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라는 위증자들의 말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위증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증인이 되시지요. 참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참 증인이신 여호와께 잠잠하지 마소서, 곧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원수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라라는 강력한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 다윗의 간구는 지금 더 간절해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말을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억울한 상황을 못 보시기라도 할 것처럼 가까이 계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보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풀어주세요. 하나님 공의롭게 재판해 주세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밀려오는 이 다윗의 절박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죠. 좀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다 아시는 거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침묵하실 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23절 첫 소절에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에서 덧붙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재촉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셔서 이 24절 하반절에 나를 조롱거리로 삼아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모든 기도를 정리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아닌 다윗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이 시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로 찬양하고 기뻐할 상황과 이유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의로운 재판하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온종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로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서 그 행위대로 갚아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확히 보고 들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누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보고 자기 입장에서 보고 나와 친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정해지거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순간에 편이 되고 이게 정치가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정말 치우치는 삶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 싸움이 돼요. 화평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화평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사람들의 악함과 못된 것들 하나님께 고발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 그대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 정말 관계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관계가 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